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를 씻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또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대체 어떤 건지 그 깊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참 흔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그냥 말이나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가장 와닿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없이 돌보는 그 모든 행동들. 우리는 바로 그런 수고 속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느끼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요? 성경은 그걸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이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쥐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셨던 거죠. 정말 긴박한 순간인데 성경은 바로 이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인 거죠. 그럼 그 완벽한 사랑,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건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진짜 말단종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다들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이야말로 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차례로 다가가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주님, 아니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이 말 속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겸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와,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네, 받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그림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는 단 한 번의 완전한 구원,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발 씻기는 뭘까요?
이건 성화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발에 흙먼지가 묻는 것처럼 매일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씻어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씻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다음 스텝을 알려주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한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똑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의 모든 열쇠는 딱 한 단어, 서로에 담겨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위아래 없이 평등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진짜 복은요, 머리로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삶으로 설아낼 때, 바로 그 행함 속에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제 우리가 수건을 두를 차례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야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공동체를 살리는가? 누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가?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말던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한 섬김이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과연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 누가 먼저 낮아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